세상의 달력으로 하면 12월 한 장 남았습니다. 근데 신앙의 달력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죠. 성탄절은 모든 사람에게 큰 축복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평화로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탄의 계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네 번의 주일 대림절입니다. 영어로 어드벤트 그렇게 합니다. 25일 12월 25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후 한 12일 만에 돌아오는 또 다른 절기가 있습니다. 1월 6일 에피파니라고 해서 주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림절의 어드벤트는 도착, 어라이브를 뜻합니다. 귀한 분이나 그런 마중해야 할 분이 있으면 공항이나 버스 터미널이나 또 역이나 그런 데 가서 도착하시기 전에 마중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대림절은 우리 곁에 오시는 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계절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의 색깔은 예전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방법은 귀한 손님 오시면은 옷도 제대로 차려입고 그러잖아요.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 색깔이라고 하는 보라색이 대림절의 색입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까 말한 25일 성탄절로 이어지고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시는 그걸 현현이라고 하는데 역사 속에서 세상에 드러나시는 그 1월 6일을 주연절로 해서 세 절기가 차분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의 주일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대림절 또 이 성탄의 계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서부터 교회 앞마당에 성탄 트리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대충 역사가로 얘기하면 유럽에서부터 6세기, 7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본래 성탄 트리를 장식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기 좋게 그냥 아무렇게나 매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대림절 매주 한 주마다 네 종류의 장식물을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네 주에 걸쳐서 첫 번째 주에 사과, 두 번째 주에 장미, 세 번째 주에 빵, 네 번째 주에 촛불을 차례로 달았습니다. 요즘 들러보면은 벌써 이것저것에 큰 길에도 그렇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단지 화려하고 멋있게 장식된 그런 성탄 트리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과는 그 출발과 의미가 다릅니다. 길거리에서 보는 성탄 트리는 번쩍거리죠.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내용, 신학적인 상징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는 강단 성탄 트리에 오늘서부터 네 가지를
장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금단의 열매를 상징하는 사과를 걸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사과 하면은 우리 역사를 바꿔놓은 세 가지 사과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첫사람 아담과 하와와 관련된 사과입니다. 두 번째는 과학의 아주 획기적인 그 혁명을 가지고 왔던 뉴턴의 사과입니다.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통 사람들은 그냥 떨어지면 주워 먹고 끝나는 건데, 뉴턴은 왜 떨어질까를 생각해서 우리가 아는 만유인력, 중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세 번째 사과는 혹자들이 얘기하기를 오늘날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의 사과입니다. 그거 대단하죠? 온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이 스마트폰까지 그렇게 연결됐으니까요. 우리의 관심은 성탄트리에 장식된 사과입니다. 성탄트리에 가장 먼저 사과를 장식하는 까닭은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출발, 근원이 어디 있으며 또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먼저 거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사과가 우리 죄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읽은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장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어보면 사과에 대해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과나무, 사과는 없습니다. 단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등장할 뿐입니다. 정확히 우리는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로부터 주변에 있는 그런 나무, 사과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역사적으로도 흔하게 우리는 그 나무를 상징적으로 사과나무라 이야기하고 사과를 먹었다고 그냥 그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해 왔기 때문에 우리 오늘 사과를 단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허용하셨지만 한 가지만은 금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배후에는 사탄의 치명적인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유혹은 집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 우리가 그걸 다 오늘은 살펴볼 수 없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여자의 눈에는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가 아주 매혹적으로 보였습니다.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금란의 열매가 먹음직스럽게도 보이고 보암직스럽게도 보이고 탐스럽게도 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사탄이 말한 대로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의 유혹과 괴계는 동일한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나게 만듭니다.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갈라진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갈라놓은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후에 그에게 나타난 것은 좋으신 하나님, 삶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그 귀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알고 할 수 있었던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나무 뒤로 숨은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이 부끄러움마저 없어지면은 이제 양심의 화의를 맞아 끝난 것입니다. 그는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성경이 거기서 끝나면 인생은 영원한 어두움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두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뒷짐지고 모른 척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최초로 나오는 물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재밌게 놀다가 숨바꼭질하다가 얘가 도대체 어디 숨은 거야?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있어야 할 그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아담이 어디 있는지 물으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창세기 이래 오늘날까지 죄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을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사과를 단 것입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답을 해야 합니다. 대림절 성탄 트리에 사과를 다는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안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앞에 있어야 할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은 지금 어디 있느냐?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느냐? 너는 어디 숨어 있느냐? 왜 숨어 있느냐? 사람이 죄를 짓고 핑계를 댔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사탄에게, 그리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철없는 어리처럼 생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숨으면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지나가다가 보니까 큰 간판이, 고속도로인가? 그 큰 간판이 당신의 과거를 지워드린다는 간판이에요. 인터넷에 많잖아요. 정말 많잖아요. 요새 그런 직업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남기고 간 그 떠도는 인터넷에 그거 다 지워드린다고. 비용이 있더라고요. 지워질까요? 우리는 살아가다가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안 보면 지은 죄와 허물이 잊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적당히 피해서 살 수 있고 속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조금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피합니다. 예배를 눈 감습니다. 교회 말씀을 떠납니다. 사명을 떠나는 것입니다. 요나 공부했잖아요.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떠난 것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떠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안 보는 대로 가면 되겠지.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그렇게 하기 싫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나무 뒤에, 나무 사이에 숨은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기 위해 다시 쓸어가는 배를 집어 탔습니다. 숨어버리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배 밑창까지 파고 내려갔지요. 요나가 숨어든 배에 큰 풍랑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셔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큰 물고기를 보내셨습니다. 물고기를 보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뭘까요? 요나야,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곳도 숨을 곳도 없으며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갈 곳도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이 왜 귀하다고 할까요? 왕이 돼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피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사병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사과가 매달린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부족한 죄인, 이렇게 부족한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순종하고 불충하고 죄를 짓고 피해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숨어버린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영혼의 의사가 되셔서 죄로 병든 영혼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죄인을 찾아오신 것이죠.
오히려 죄인들이 치료받아야 할 환자가 찾아가야 할 터인데 어딘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들을 끝까지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매단 사과를 보십시오. 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우리가 사는 동네가 궁금해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직장의 위치가 어느 빌딩에 어느 동네에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 요나처럼 뱀 밑으로 모른 척 도망쳐버린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현주소, 영적인 현주소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의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 그 빨간 눈금의 한계선을 지나지는 않았는지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사람 뒤로 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겁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참 주소, 믿음의 바른 위치, 하나님 앞에서의 그 헌신과 충성의 자리는 지금 어디입니까?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그저 캐롤 몇 곡 부르고 지나가는, 선물 한두 개 마련해서 식사 자리에 같이 해서 그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생명의 주님의 오심은 온 세상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희망으로 오신 것입니다. 벌을 주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셔도 될 터인데 그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때로 밀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살 길을 보여주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성탄트리에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을 보지 않고 왜 교회의 수백 년 역사 속에 성탄트리를 세우고 왜 사과를 달았는지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다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되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